여러분, 역사란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역사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의 기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역사가의 입장과 또는 관점에 따라서 왜곡 또는 각색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에 왜곡이 있고 각색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까지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에드워드 할렛 카르는 1961년에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놀라운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정의하여 기존의 역사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에드워드 칼에 의하면 역사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우고 미래를 준비할 교훈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약 성경은 무슨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이라는 이스라엘 역사는 왜 기록하였을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에 이에 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거울을 교훈이라고 그랬고 경계를 경고라고 그랬는데 한글 성경 다른 번역들은 이렇게들 또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교훈과 경계를 주기 위해서, 경고를 주고자 구약의 역사를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가 읽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음으로써 뭘 받아야 됩니까? 경고를 받고 또 어떻게 살지 교훈을 얻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생활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믿음 생활에 경고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입니까? BC 874년부터 853년 그가 승천할 때까지 약 22년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때의 사람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구약 성경 그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적어놓고 있어. 우리에게 그것을 읽으면서 교훈을 얻고 경계를 받아야 되는데 엘리야의 호소를 들어보면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지라. 아멘. 엘리야의 눈으로 볼 때 그 당시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떠했다고요? 모두 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는 그런 배교의 현장을 보고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나 혼자만 남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 몇 명 남겨놨다고? 7,000명 남겨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7,000명 빼고는 다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바알 신을 섬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좋아졌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퇴보하고 나빠졌을까요? 아주 현격하게 나빠졌을까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들을 치셔서 멸망에 이르기까지 했는데요. 엘리야가 승천한 후 약 150년 후에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므낫세 왕이 등장합니다. 이 므낫세 왕이
그의 신앙이 드러나는데요. 열왕기하 21장 4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장을 성전에 세웠더라.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악한 왕이긴 했지만 성전을 헐어버리진 않고 성전에다 뭘 쌌어요? 제단을 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도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했죠. 성전에다 또 뭣도 세웠어요? 아세라 목상도 세웠다는 겁니다. 즉 뭐 했어요? 성전에다가 똑같은 성전에다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우상도 섬기는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의 왕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이와 같이 동시에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내에 혼합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돈신도 믿고 만몬신도 믿는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호와를 그들이 온전히 떠나진 않았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번질나게 찾아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또한 그 여호와의 성전에 뭣도 세워놓고 아세라 목상도 우상도 동시에 섬겼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신앙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모두 다 여호와를 뭐한 자였다? 떠난 자라고, 여호와를 배반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죽던 해인 BC 739년에 므낫세 왕에 의해 순교를 당하던 BC 695년까지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승천 후 약 100년 후에가 지난 때인데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이사야 1장 4절 이하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버린 자요, 내게서 물러간 자요, 내게서 떠나간 자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지금 뭘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과 월삭과 대회로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재물과 분향과 제사를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셔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셨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믿음, 저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믿음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내 방식대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1장 28절에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 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쫓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믿음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나온 자를 하나님께서 내게서 들이 물러갔다고 말했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갔다고 말하고 너희들이 나를 배교했다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겠다고요? 심판하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때에 죄를 지으면서 거짓 믿음으로 성전 제사를 열심히 드린 자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며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타지에 가서 그 사람 영안을 하나님께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어떻게 연락되는지를 보여주는데 300명이 훨씬 넘는 사람 중에 불과 고작 3명만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천사가 받아서 가지고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나 이사야 때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엘리야 때는 여러분 약 700만 명 정도 중에 불과 몇 명만을 하나님께서 진짜 신앙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까? 7천 명, 0.1%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여러분 그들이 수없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내가 물리치겠다고 말씀하고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때에 7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선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 몇 명만 7천 명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구원받을 자는 남은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오직 7천 명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천 명 빼고 나머지 99.9%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었는데 왜 버림받았습니까?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거짓된 믿음. 하나님께 인정하시지 않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저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었어요. 저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저들의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보다 약 200년이 지난 후에 BC 626년부터 활동한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 에레미야의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에레미야의 증거를 보면 에레미야 당시의 유대 민족들의 신앙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에레미야 7장 9절부터 10절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며 거짓 증거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죄를 떠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의 제사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가증한 것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살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제사만 드리면 더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은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실제로 구원받고 이렇게 외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구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당당하게 지금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진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온갖 악을 행하고 하나님 믿는 자의 삶과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셨을까요? 왜 그들은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어떻게 살든 성전에 나와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오해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오해를 풀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의 오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요. 신앙의 오해는 하지 맙시다.
오늘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받을 사람이 불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주변에 믿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다 말씀을 예사로 범하고 다 불순종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 믿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말씀을, 구원의 기준을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구원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내 이웃의 삶이 아니에요. 내 이웃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서 말씀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즉 뭘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판을, 우리의 삶을 심판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말씀에서 여러분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행여 순간적으로 말씀 벗어났다 해도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오뚜기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듯이 죄를 순간적으로 지어서 넘어졌다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다시금 말씀으로 일어서고 말씀으로 일어서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여러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꾸는 동네에서는 다 애꾸눈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 눈 가진 사람이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애꾸눈이 정상처럼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애꾸눈처럼 비정상인데 정상인이 가진 신앙처럼 마치 예레미야 때에 온갖 죄를 지으면서 말씀을 범하며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열심히 드린다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고 외치는 사람들과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확신은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고 엘리야 때의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만으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이 여러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큰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살던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큰 복 받는다는 사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믿음은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재현되어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계시록 3장 16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아주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성했기 때문에 풍부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진단에 의하면 영적으로 눈먼 자요 그 다음에 벌거벗고 가난한 자요 가련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아직 자기가 주인으로서 사는 저들에게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 믿고 있다고 자기를 기만하고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주님하고 부르지만 여전히 주님은 자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나 에레미야 때나 초대교회 때나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믿음에 속고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1979년 8월 3일 미국의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은 갑작스런 동맥 파열로 2번이나 죽음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영적 세계로 옮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대의 교회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5가지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받은 메시지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시대의 교회는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과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전하라고 받았다는 말씀을 한 부분만 읽어드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과 같이 영적으로 큰 곤경에 빠져 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빛이 없으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며 교회를 다니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모든 것이 괜찮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 즉 사탄은 교인들에게 주일 예배만 드리면 그 외의 시간은 인생을 즐기면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속이고 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며 부족함이 없다며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이죠. 같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미지근한 신앙,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상처럼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들 심령 안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말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주인 예수님은 아니에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그런 신앙을 주님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성경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안에 누가 계신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과연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과연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과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님이신지 여러분 잘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과연 주님께서 계신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여부를 알려면 7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합니다. 몇 가지 관계예요? 7가지 관계.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 내가 부자지간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합니까? 의를 행치하지 않는 자,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 이건 마귀 자녀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즉 하나님의 자녀는 불의를 미워하게 되고 의를 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미울 사람이 없어집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혹시 원수가 있었다도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이 없어져요.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순간적으로 미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또 지속한 사람을 계속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미움이 떠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거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인지를 확인해 보면 합니다. 성경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즉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반드시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자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과 내가 주인과 종,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인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이게 다 잣대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나는 나의 삶 속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못 보고 죽을 수도 못 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 무슨 열매가 나타나요?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나의 몸, 나의 생명, 나의 여러분 재산, 시간, 재능, 자녀, 기업, 직장 모든 것까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여보 이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것을 단지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것을 확실히 주님과 나의 관계가 주인과 종으로 주인과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의 관계가 확실하냐? 그런 사람은 여러분 내 안에 주인으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과 내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인지 확인해 보면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나 또는 기도를 할 때 주님께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뭐 한다고요? 듣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를 뭐 하느니라?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들을 수만 있고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행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반쪽 믿음이에요.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 말씀 듣기는 들어. 어떤 사람 보면 맨날 음성 들었다고 그래요. 삶을 보니까 영 아니에요. 이건 가짜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나를 뭐 한다?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따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님을 목자로 섬기는 사람이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종.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의 양이에요. 이 사람 안에, 이런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으로 임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과 내가 신랑과 그의 정결한 신부의 관계인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3절 뱀이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향하는 나의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한 정결한 신부인지 여부가 나의 믿음의 진위를 여러분을 가리는 잣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정말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부인이 남편을 향하여 정결한 부인은 어떤 부인입니까? 오직 남편만을 사랑하고 남편께만 마음을 두고 남편에게만 정을 통하고 남편과만 하나가 되는 그 여인은 정결하고 깨끗한 아내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두고 이웃집 아저씨하고 정을 통하고 또 저 동네 가서 이렇게 여러분 여러 곳에 가서 바람을 피는 여인은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예수를 진정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원녀로 하나님께 택하셨어요. 예식만 남았지 호적에는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로지 우리 마음에 누구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을, 신랑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신랑 외의 것을 바라본다면 이 사람은 음부요 간음하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음부요 간음하는 여인이냐? 간음하는 여인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 주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이것이 여러분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는 세상을 사랑하는 탐심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즉 애인, 돈, 명예, 권력, 지위, 성공과 같은 그러한 우상을 마음에 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도 사랑하지만 또 우상도 사랑하는, 세상도 사랑하는 동시에 사랑, 마음이 둘로 나뉜 자들.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해요. 이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과 내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자기 가족이나 심지어는 뭐까지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능히 지고 쫓아가는 자라야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족보를 또 마태복음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배워서 배운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서 그 말씀을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럼 제자는 말씀을 배워서 뭐 해야 돼요?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 근데 말씀을 배우기는 해. 근데 말씀을 안 지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 그런 사람은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어. 그건 진정한 믿음의 소유주가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러분 엘리야 때의 사람들이나 이사야 때의 사람들이나 에리야메 때 사람들처럼 열심히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간음하고
살인하고 온갖 도적질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이방신을 섬기면서 성전에 나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구원의 확신 갖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믿어요. 근데 삶은 영엉망이에요. 온갖 죄로 가득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는 말씀을 배워서 뭐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면 순간적으로 유혹에 끌려서 넘어져서 순간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오뚝에서 일어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믿는 사람은,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은 지속적으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사령관이고 나는 그분의 병사인지 군사인지 의의 군사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4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같은 날 51절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낼 때 하나님 그들의 백성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군대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군인들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하지 표면 육체하지 말고 할례를 마음에 받으라.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면적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마귀 군대와 싸워야 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신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칭호가 붙여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군대는 영적인 군사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령관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다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생활이 우선이에요. 교회의 어떠한 행사나 어떠한 기도회나 어떤 영적 전쟁이나 이런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이거가 맞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은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7가지를 살펴봤어요. 이 7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여러분은 과연 이건 아주 확실하다. 이 분야는 7가지 중에 이게 몇 가지나 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또한 진짜로 예수를 믿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십시다. 사람들이 영접 기도하고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 많이 하면 자기가 예수를 진짜로 제대로 믿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치유 세미나를 인도했던 장원 목사님이 들려준 간증인데요. 그분이 호주에 가서 호주 한 교회, 호주 골든 코스트 한인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 실제로 어떤 집사님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김신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남편이 호주 시드니 대학의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남편을 따라서 살기 좋은 호주에서 그냥 눌러 살게 됐습니다. 남편은 호주에 한국 사람들 너무나 많이 그때 여행을 왔기 때문에 가이드 잡을 가지고
부인 김진경 집사는 서울예대 체대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주 한 호텔에서 수영 강사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한국에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들어서 그때까지 그 호주에 한인교회가 없었는데 호주 골든 코스트 한인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 김진경 집사는 그 남편이 여러분 그 교회 개척교회 멤버가 됩니다. 부인 김진경 집사는 교회 개척 멤버로서 여전도 회장, 성가대 지휘자, 교사 등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주에 폭풍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라지 즉 차고에 물이 차서 여러분 차를 빼내지를 못했어요. 교회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고에서 물을 퍼내다가 그만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병명은 정확히 나오지만 좌우지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호주의 유명한 핀다라 병원에 가서도 진찰 받는데 병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급해져서 서울에 와서 서울대학 병원에까지 가서 진찰을 받았지만 또 거기서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 이외에는 병명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정아버지 집에 갔는데 친정아버지가 예수를 마치 믿고 있었어요. 그 친정아 예수를 믿던 친정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마침 우리 교회에 청년의 수련회가 있는데 너 청년의 수련회 한번 따라가 보지 않겠느냐? 라고 아버님이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님의 교회 청년의 수련회에 같이 통해 아마 그 아버님의 청년의 수련회 무슨 직을 맡았던 것 같아요. 수련을 갔습니다. 근데 그 김진경 집사님은 바로 그 수련회에 가서 뜻하지 않게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병세가 호전됐어요. 그래서 다시금 자녀들이 있는 남편이 있는 호주로 돌아왔지만 다시 병세가 악화됐습니다. 그 집사님이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세미를 했던 이 장원민 목사님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동안 저의 신앙은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가 죽고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믿게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집사님은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서 교회의 온갖 일을 도맡아하면서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지만 진정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동안 자기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었지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집사님은 39세의 젊은 나이로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밝은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엽서 한 장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셨다는 이사야서 말씀 한 구절을 적어놓은 채 이사야 41장 그 말씀은 곧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엽서 한 장에 적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받다 환한 얼굴로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김진경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주님을 만날 기회도 없이 열심히 교회만 섬기다가 죽었다면 교통사고나 아니 뜻하지 않게 갑자기 죽었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요? 참으로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진정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더 이상 라오디아 교회의 교인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 교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생명 없는 한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진정 마음에 영접하고 진짜 예수님 믿는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과연 무엇을 회개해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럼 주님이 들어오시는 줄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주님 들어오시라고 해도 우리 마음이 더러운 것이 가득 있는 가운데 정결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결코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이 마지막 부분을 쓰기 위해서 간절히 어제 11시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것을 물었어요. 하나님, 무엇을 회개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제게 온 감동은 두 가지였어요. 무엇을 회개해야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오실 수 있나요? 물었을 때 제게 주신 감동 두 가지를 제가 7가지를 여러분은 얘기했지만 주님 제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회개는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점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 말로 내 숨을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청지기가 아닌 자기가 주인으로 삼아 산다는 거예요. 시간과 돈, 모든 것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님은 주인된 나를 위해서 들러리로 나를 도와주는 헬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릇된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결국 그들 심령에 난 들어갈 수 없다고 제게 감동으로 마셨어요. 그 다음에 회개해야 할 것은 주님보다 세상의 것, 곧 우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주님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돈이나 가족이나 어떤 성공이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더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제게 분명히 감동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진정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없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적인 간음을 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의 더러운 마음에는 주님께서 들어가실 수 없다고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진정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모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